부모는요, 내 자식을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자기 자식을 낳았고 오랫동안 품에 안아 길렀을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가 자라서 스스로 독립하는 어른이 되기까지 곁에서 늘 돌보아 주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부모는 자식을 잘 안다라고 인터넷에서 쳐봤어요. 유튜브에 뭐라고 생각하는지 딱 쳐보니까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국민일보 신문기사 제목이요. 내 아이는 내가 잘한다? 천만에 자기 도취입니다. 라는 제목의 글이 있었어요. 그 신문기사 중에 일부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자기 도취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자기 도취에 정하기 위해 부모인 내가 내 자녀의 모든 것을 알지 못하며 내게는 자녀를 온전하게 교육할 능력이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자녀의 영혼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주님 앞에 엎드려 고백해야 합니다. 말로는 주님의 자녀라 하면서 온통 나의 방법과 생각대로 자녀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려 했던 죄악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육은 교육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야 합니다. 맞는 이야기죠. 이와 같은 원리가 우리에게도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아는 것 같지만 실상은요, 우리 자신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불안한지를 깨닫지 못하고 내가 내 자신을 잘 알고 내가 사는 세상을 잘 안다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 자신의 잘못된 생각과 판단과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살지 못하고 때로는 슬픔과 아픔과 고통의 삶 속에 빠지곤 하지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를 잘 아는 그리고 세상을 잘 아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답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고 세상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아마 돈이 없어서 가난한 사람들은 주님의 이런 말씀에 쉽게 동감할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돈 없이는 못 살거든요. 그렇잖아요. 돈이 있어야 내가 살 수 있는 집세를 낼 수 있고, 집을 살 수 있고, 돈이 있어야 하루 삼시세끼 먹을 수 있고, 돈이 있어야 아이를 교육시킬 수 있고, 또 돈이 있어야 휴가도 가요. 돈 없으니까 못 갑니다. 그렇다면 돈 많은 부자는 수고하고 모은 짐이 없을까요?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돈 많은 부자도 힘들어요. 물론 돈이 많으면 돈 없는 사람에 비해서 여러 가지로 살기 편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보다 넓은 집에, 화려한 집에, 좋은 집에 살 수 있고, 맛있는 것,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마음대로 삼을 수 있고, 아이들 교육도 잘 시키죠. 돈 있으면 잘 시키잖아요. 휴가도 마음대로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 많은 부자는 자신의 자신을 안전하게 지키고 또 늘리는 노력을 남모르게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자 또한 나름대로 수고하고 모은 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처럼 한인이 거의 없는 지역의 작은 교회를 맡아서 목회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주일 말씀을 준비해야 되고요. 주일 말씀을 준비해야 되고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름대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요즘은요, 오전에 오늘의 말씀 묵상과 오늘의 중보기를, 오후에는 오늘의 가정 예배를 통해서 묵상 나눔을 보내는데요. 이것도 또 쉽지 않다라고 시간이 많이 걸려요. 타이프하고 묵상하고 어떻게 나름대로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 다가오면요, 교회 청소합니다. 바닥에 베큐um하고 먼지 털고 신규시에 쓸고 여러분 테이블에 탱도 닦습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닦아요. 뭐 와서 하실 분이 없으니까 제가 해야죠. 하긴 많습니다. 그렇다면 큰 교회 담임 목사는요, 편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인가 수천여 명이 모이는 큰 교회 담임 목사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물론 그런 일은 하지 않지만 이게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결정을 해야 할 부담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어떤 결정을 할 때 많은 영향이 미치니까 굉장한 부담을 느끼며 목회한다 어려움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처럼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요, 예외 없이, 한 사람 예외 없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이유가 있죠.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동상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은 결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창세기 3장 7절로 10절 말씀을 들어보세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물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그르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었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요,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먹지 말라 하신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었고 숨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인간의 인생에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죽음이 찾아온 것입니다. 아무도 이유가 없어요. 아무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표준의 기준에 이르지 못했기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짐으로 말미암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없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에게 참으로 기쁜 구원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는 자마다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어려운 자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주님께서 내게 오면 힘을 얻겠다고 주시겠다고 직설적으로 말씀하십니다. 28절 말씀이죠. 다시 읽어보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가끔씩 이제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하다 보면요, 여행을 며칠 하려면 짐이 많더라고요. 이것저것 챙기보면 이것도 챙기고 저것도 챙기고 보면 나중에 보면요, 큰 가방 한 가득이에요. 그걸 무거운 걸 끌고 비행장에 가서 보내죠. 나만 그런가 싶었더니 다른 사람도 다 똑같더라고요. 다 뭐 그냥 짐 챙겨서 무거운 짐을 보내고 뭐 하더라고요. 어른은 큰 짐을 지고 아이는 조그만 짐을 지고 가더라고요. 우리의 영적인 신앙생활에 바로 이와 같은 원리가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은요,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믿음으로 내게 나오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도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로 우리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기사를 이렇게 고백하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어떻게 한다?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 저는 예전에 구원의 확신을 초신자 시대에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해서 간절히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구원의 확신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요. 확신이 없으니까 초신자는 확신이 없으니까. 근데 어느 날 밤에 꿈을 자다가 기도하고 잠을 자다가 꿈을 꿨는데 모든 사람들이 무거운 허물을 지고 기어가더라고요. 저도 몸에 온갖 허물을 지고 기어가는데 십자가를 향해 기어가더라고요. 십자가를 기어가다가 십자가 가면 어떻게 기도할까? 기도할지 몰랐으니까 기도할까 딱 가다가
십자가 앞에 도착해서 기도하려고 입을 여는데 그 순간 성령께서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내 마음속에 놀라운 평안이 임하는 것을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깨어보니 꿈이 들어버려요. 나중에 성경을 보니요, 메시아 예수에 대한 이런 약속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말씀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뭘 누리고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갓길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런데 제가요,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제 짐이 풀리고 평강을 체험하는 꿈을 꾼 것은요, 그야말로 신앙생활에 시작이 불러가 있습니다. 시작이 더 끝이 아니라고요. 네? 그때 꿈속에서 체험한 평강이요, 항상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곧바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예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더군요. 이처럼 우리 구원자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가 힘을 얻는 우리는 또한 우리 주님으로부터 배워야 온전한 힘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아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29절로 30절 말씀이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우리말에 이런 말이죠. 쉬어도 쉬는 게 아니다, 그런 말이죠. 그죠? 쉬어도 쉬는 게 아니다. 일하지 않고 몸이 쉬어도 마음이 불편하면요, 쉬어도 쉬는 게 아니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마음의 힘이 그만큼 중요하고 또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 배우면 우리 마음이 힘을 얻는다고 합니다. 여기서 배운다는 의미는요, 주님을 모방하거나 주님의 경험을 배운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아가 주님의 전한 진리를 배운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12제자처럼, 예수님 12제자를 부르셨잖아요. 12제자를 부르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함께 먹고 마시고 살았어요. 제자들이. 12제자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요, 함께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직접 주님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로 말하면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며 먹고 마시며 주님이 가르쳐주시는 말씀을 내 삶 속에 실제로 적용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배운다는 거였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7절 이렇게 말씀하셨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실제로 응답받습니다. 지난주에 이거 참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 배운다는 거예요. 이렇게 배운다는 거예요. 실제로 설교 말씀을 듣고 배운다는 것도 믿지만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더니 실제로 응답해서 이렇게 배워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처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배울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주님의 멍에를 맨다는 거예요. 여러분, 멍에가 뭔지 아시죠? 영어로 말하면 요크라고 하는데요, 술이나 전기를 깔 수 있도록 소나 말의 목에 얹는 구부러진 막대를 말합니다. 멍에 양 끝에는 줄이 달려 있어서 가축의 목을 멍에에 고정시키는데 농사를 지을 때 가축의 힘을 이용하려면 멍에 아래에 가축을 묶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소나 말에 이런 멍에를 씌우면 비로소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인데, 나의 멍에를 메고라는 말은요, 유대인 사회에서는요, 스승과 제자 사이의 훈육 관계를 가리킬 때 이 표현을 관용적으로 썼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멍에 맨다는 것은요, 당연히 부담이 되는 일이죠. 왜? 멍에를 매는 거 일을 해야 되니까. 멍에를 안 매고 멍을 매는 일을 해야죠. 그렇죠?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냐 하느냐라고 물을 때 시몬 베드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에 예수께서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보기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하십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난 뒤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받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시몬 베드로가요 가장 앞장서서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기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합니다. 이 말에 예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말씀이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살리라.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주일날 교회 나와 예배 드린다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건 시작이에요. 시작. 예수 믿는다는 것은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이며 그것은 곧 주님의 자도로서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양하죠. 찬송가 461장인데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라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만 뒀어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근데 자신이 지어야 할 십자가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목회자가 지어야 할 십자가 있고 그죠? 장로가 지어야 할 십자가 있고 집사와 검사가 지어야 할 십자가가 있고 또 평신도가 지은 십자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 각자에게 십자가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죠? 이처럼 자신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비우면 마음이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내 십자가가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십자가를 치면요 실제로 지면 그게 쉽다는 거예요. 처음에 무거운 것 같은데 나중에 가벼워진다는 거예요. 입구는 좁은데 들어가면 넓어진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30절에 주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우리말에 쉽고라에 해당하는 헬라어는요 크레스토스라고 하는데 부드럽다, 은혜롭다, 안락하다는 등 다양한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성 어거스틴은요 예수의 멍에를 새의 깃털에 비유하여 그 깃털이 창고를 자유롭게 날 수 있을 만큼 가볍다고 해석했다. 십자가를 실제로 지면요 가벼워진다는 거예요. 짐이 가볍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왜? 어린아이가 짐을 지고 가면 아버지가 메어주잖아요. 그렇게 가볍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짐은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나올 수 있는데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요 사람의 계명으로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사도 요한 1서 5장 1절로 3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읽어보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보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보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도다. 여러분요 실제 우리 삶 속에 있잖아요. 우리 삶 속에요 사랑이 가득하면요 그 일은 쉬워요. 우리 아이들한테 사랑하잖아요. 아이들 위해 일해주면요 힘듭니까? 쉬워요. 왜? 사랑이 가득하기 때문에. 사랑만 하면 되면 쉽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참으로 쉽다는 것을 깨닫는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지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내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나간다. 그 계명이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9절이죠.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게 뭡니까? 여러분 귀한 게 뭐세요? 아들이죠, 자식이죠. 그렇잖아요. 자식보다 귀한 게 누구 있습니까? 그렇죠? 이처럼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나가며 살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울 때, 곧 주님께서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질 때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넥을 메고 주님께 배움으로, 곧 주님께서 내게 주신 십자가를 믿음으로 지고 살아감으로 참 힘을 누리며 살아가는 줄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